1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하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치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세 가지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 감사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감사하는 바울의 모습. 8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이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이 감사를 바로 알고 느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관계없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이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따르고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 일반적으로 내 인생에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고 또 산이 있고 또 산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평생에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우리 생애를 돌아보면은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할 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끝없이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의 조건들이 더 많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라는 이 명령은 어떻게 보면 공허한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다시 진정 사도 바울이 왜 감사하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편지를 쓰는 데 있어서 그 상투적인 그런 인사말이라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감사라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까지 하다는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8절의 시작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아주 즐겨 사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너무나 귀중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전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너무나 대조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차보다 더 엄청난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살이 같은 순간의 삶과
영원한 영생의 차이를 무엇과 비교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의 모든 삶 속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 사상과 철학의 모든 것에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또 철학이, 사상이 변하다 보니까는 그의 삶 역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후와는 완전히 뒤바뀐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80도 변한 겁니다. 삶이 혁명이었고 또한 새롭게 창조된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는 남은 생애를 주께 드렸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옛 것과는 조금도 다른 바가 없는, 닮은 꼴이 없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의 인생을 살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딴 돌아보면서 진정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나와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이 변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변화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목표와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갖다가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었는데 이 놀라운 사랑을, 은혜를 나에게 쏟아부으시나이까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갖다가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너희 모든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 로마 교회 성도를 갖다가 사도 바울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들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모든 사람을 인하여서 너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식도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교회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는 말을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는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고향 사람, 친구, 민족의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실제 삶을 보게 되면 하루도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고 우리는 그들과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다.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우리 갈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은 철저히 이렇게 편협되고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만난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알지 못하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까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듯이 저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드려야 될 사람들임을 갖다가 알게 됩니다. 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나갔죠.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세계관을 가진 형성한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없이 자기 발을 움직였습니다. 끝없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땅까지 이르러서 그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또한 태장으로 맞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그는 입을 열어서 주의 복음을 외쳤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재능들을, 자신의 열정들을, 자기의 재물들을 오직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쏟아붓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감사함이 우리에게도 넘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간절히 기도했음을 말하는 것이죠. 과연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소식을 들었을 때 복음 전하는 자로서 그 누구보다도 기뻐했을 겁니다. 근데 그 소식 가운데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안 좋은 소식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굉장히 다양한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은 접하게 되었을 겁니다. 관심이 많을수록 더 많은 것들을 듣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과연 로마 교회가 어떻게 그 복음을 듣게 됐는가? 로마 교회의 지도자는 과연 누구인가? 로마 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었는가? 유대인으로 구성됐는가? 아니 로마 사람들로 구성되었는가? 어떤 신분의 사람들이 있는가? 귀족들인가? 아니면 평범한 사람들인가? 아니면 그 계급이 낮은 사람들인가? 난 이런 모든 생각들이 사도 바울 안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듣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복음이 변절되기도 하고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 교회의 많은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소식을 듣게 하였고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게 하였고 또 기도하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소식을 듣게 되면 신앙이라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입니다. 한원광 선교사에 대한 소식을 들어서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김동일 선교사에 대한 소식을 들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또 제가 알지 못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을 겁니다.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신앙인들의 기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느헤미야가 자기 형제 하나니가 들려준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다니엘은 서책을 읽다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예언된 말씀, 예루살렘이 황무함이 70년 만에 다시 마치리라 하는 그 서책을 읽고 깨닫고 기도했음을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성도의 사명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현대는 정보화 시대로 말합니다. 40년 전에 우리가 소식을 듣던 것과 오늘날 사람들이 소식을 듣는 것과 비교한다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모든 소식들이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 모든 신앙이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더 많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갖다가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몸된 교회들이 이 땅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함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어서 바울은 11절에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세 번째 우리 바울의 모습은 로마 교회 성도를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모습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그 사람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13절에 보게 되면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지만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기도하니까 보고 싶고 또 기도할수록 더욱더 만나서 교제하고 싶은데 이상하게도 길이 막힙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철저히 자기 자신을 성령 하나의 뜻에 맡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2차 전도여행 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유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바로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갖다가 역사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또 간절히 로마로 가기를 원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 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배를 타고 어떻게 말을 타고 내 로마로 들어가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참 후에 하나님은 이상한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그 로마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방문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는 피차 아니함을 받기를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13절에는 너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했습니다. 좋은 것을 가지면 우리는 이것을 나만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맛있는 빵이 있습니다.
낼름 잽싸게 해가지고 맛있는 빵을 탁 취해가지고 나 혼자 우적우적 먹기를 원한 것이 우리 인간의 대부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 좋은 은사를 갖다가 나눠주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해서 성도들이 경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견고함, 진리에 대한 견고함이 흔들림 없는 그런 견고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제를 열심히 하는데, 서로 만나 교제하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고 진리가 불확실하다면 우리의 만남과 교제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못된 교제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제는 어떤 교제인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경고케 하고 서로를 갖다가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를 가지고 교제의 생활을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피차 아니함을 받으려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 사람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 사람의 격려가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괜찮아.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신이 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교제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원해서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됩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주의 크고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함께 구하고 그 능력을 입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13절에 보면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함이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 하나하나가 살아있고 또한 쭉정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있단다면, 우리 모든 성도가 살아있단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와 교회와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제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풍성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제는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부 간의 교제도 있는 겁니다. 부부 간의 교제. 부부 간의 교제를 하면서 서로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당신 참 멋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당신 그 옷걸이 뭐야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부 간의 관계에서 또 자녀들과의 그런 교제 속에서도 역시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웃과 또한 우리 형제 자매와의 그 교제 속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그런 교제들이 일어나면서 진정 우리들이 교회가 시당의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시며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합니까? 얼마나 우리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납니까? 우리의 기도의 폭은 얼마나 됩니까? 가정과 친척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바울의 세 가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고 우리의 기도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이런 성도들 속에
교제가 풍성히 일어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직업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또한 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